새해부터 제가 엘리야 강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바알 우상 체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대항하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싸웠던 그런 투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초부터 이렇게 싸우는 얘기 하려니까 좀 그런데 평화를 얘기하면 더 좋겠죠. 뭔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고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냥 무감각하면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총성이 안 들리고 포탄을 주고받지 않을 뿐이지만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정신, 이 세대의 가치관과 사실은 싸워야 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주류였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어떤 탐욕이랄지 인간의 어떤 죄악이랄지 이게 더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걸 좀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뭔가 우리는 항상 수세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가만 놔둔 그냥 난 평화로워 해서 평화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이 공격해 올 땐 핵무기와 미사일로 공격해 올 땐 우리들도 나름대로 어떤 무장을 갖추고 이렇게 서로 대항을 하든지 뭔가 하여튼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 우리는 평화를 사실은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사실 안방이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TV를 통해서 또 아니면 친구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정신, 오늘 소위 얘기하는 바알 체제의 그게 계속 그냥 무언중에 여러분에게 공격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버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설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좀 아는,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금년 한 해 승리하는 좀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항상 또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세오경 통독하면서 우리 모세오경까지 읽기도 했지만 모세오경이 이렇게 딱 말씀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말씀이 딱 갖춰지고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웠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예언자들의 투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이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냐? 이 남북 분열 왕국이라는 것,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두 나라로 오랫동안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가 왕국 시대를 이뤘죠. 그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하면서 어떤 게 망하고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 두 왕국 시대에는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을 제대로 세우려고 율법을 제대로 세우려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예언자들의 투쟁의 결과 성경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런 이스라엘 국가가 율법 중심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게 먼저 예언자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했고 이 뜨거운 말씀으로 이것을 이스라엘에 구해냈던 그들의 싸움과 투쟁이 없었다면은 말씀은 말씀대로 또 율법은 율법대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율법 이전에 예언이 있었단 말을 먼저 하기도 해요. 예언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확정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 생각들, 비전과 방향들 그걸 제시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비전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비전에서 승리한 사람들, 나중에 그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다 이거죠. 바로 그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시대는 우리가 보통 아합 왕이라고 좀 나오고 있죠. 아합.
근데 이 아합 왕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 근데 보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단일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계속 쿠데타의 연속이었어요. 왕의 그렇게 직위 연대가 오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긴 왕조를 이뤘던 게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쿠데타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왕조를 세웠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합인데,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강력했던, 국제적인 영향력도 끼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남왕국을 유대 아니면 다윗의 집 이렇게 불렀죠. 그것처럼 북왕국을 부를 때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오므리의 집.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하는, 우리도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나요? 코리아. 고려죠, 고려. 어떤 그게 뭔가 전 세계에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때입니다. 사실은 해상무역도 있었고,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북왕국에서는 오므리가 영향을 미쳐서 오므리 왕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했던 그 위대한 치적 중에 하나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죠. 나중에 유대 율법 신앙의 어떤 반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개척했던 게 오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개척한 사건은 여러분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운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는 뭐예요? 사마리안 땅에 수도를 세우고 거기에 물론 이제 우상의 근거지가 됐지만 이게 좀 해안가 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좀 더 이렇게 당시 어떤 그 중동 국가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게 바로 오므리 왕조였고, 아합 왕의 그 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는데 그거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어떤 그 지역사회의 맹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국방이 튼튼해야 되죠. 근데 북쪽에는 항상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있어가지고 이 아수르나 아람 세력들이 계속 침범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들과 대항하게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연맹체제를, 뭔가 국제적 연대를 지금 꾀해야 되죠? 그래서 국제적 연대를 꾀한 게 시돈 땅하고,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이 있던 곳이고, 통상 우리가 페니키아로 부르는 곳이죠. 그곳의 왕들과, 그 도시국가의 왕들과 서로 결탁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을 이렇게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쪽은 해상무역 국가죠. 이쪽은 농경 국가죠. 서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하면서 경제적 부흥도 이렇게 이루었던 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건 항상 뭘 전제로 하냐면은, 이웃 나라에 결혼하게 될 때 그 왕비가 우상을 가지고 와요. 자기가 믿는 신. 옛날에 전쟁은 신들이 전쟁입니다. 그냥 우리 국가 간의 경쟁을, 이 국가가 믿는 신하고 저 국가가 믿는 신이 서로 경쟁하고 이기면 뭐예요? 그 신의 목을 박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투의 의식입니다. 그 우상의 신의 목을 밟음으로써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죠.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나라에 졌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패배했다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신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과의 결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연대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바알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좀 가다 보니까 결국 바알 체제가 이스라엘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 굉장히 중요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이렇게 잘하다가도 이렇게 넘어졌던 이유를 솔로몬의 결혼에서 찾고 있죠. 그가 수많은 후궁들과 그러니까 이제 왕비들을 두었죠. 그가 그냥 탐욕스러워서 그런 일을 벌인 겁니까? 아니죠. 이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그런 결혼 관계를 맺는 거, 정치적 필요에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들을 끌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딱 한 번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운명이 주어지죠. 근데 이 운명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계기가 결혼이죠. 팔자를 바꾼다 표현하고 있는데 결혼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 물론 또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은 단순히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물질 중심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잘 엮일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할 때 항상 신앙적 결혼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교회를 데려오세요. 그냥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빨리 교회를 데려와서 신앙적 결혼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혼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세벨이 아합이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바알신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바알신이라는 게, 제가 뭐 가끔 얘기했던 건데, 비와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좀 농경사예요. 중동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비가 와야 농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바알은 그냥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바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게 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바알신을 초근목피의 신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초근목피냐면 여름철은 중동지방은 그 비가 안 와요. 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막 이렇게 뜨거운 동풍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고 메말라요. 그래서 모든 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무렵 좀 해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오면서 막 이렇게 땅이 굉장히 거름져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푸르르게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농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른비가 일찍 오고 빨리 많이 와야 농사가 빨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 신앙은 뭐냐면 보통 고대 신화가 가지고 있듯이 바알은 여름에 죽어요. 풀이 죽듯이 자기도 죽습니다.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들, 그리스 신화들 많이 봐서 지하세계에 있는데 이 지하세계에 있는 죽은 신을 이 아세라가 나오죠. 여기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지하세계 가가지고 아세라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아세라가 가가지고 바알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부부니까 서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살아나면 폭풍이 불면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이 종교적 행위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바알신과 아세라의 어떤 그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게 이제 섹스 종교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다 보면 호세의 아내가 고멜이죠, 고멜. 근데 우리가 찬송가 보면 항상 저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뭐 이런 식으로 고멜 굉장히 음탕한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종교적 풍습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렇게 바알 우상 체제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성전에서 그런 성적인 제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형태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알 체제의 어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호세의 아내 고멜이었죠. 그냥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종교적 풍습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왜 바알 신앙을 믿냐 이겁니다. 그 우상이 좋아서 근본을 따져보게 되면은 풍요 때문에요. 풍요. 결국 탐욕입니다. 탐욕. 나의 안전, 나의 복을 저 신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저렇게 신앙을 하고 저런 식의 방식들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배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해안가 같은 데는 굉장히 미신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뭔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바알 신을 섬겨야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농사의 풍요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게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따진다면 바알 신앙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자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결국 만물인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주님은 정확히 얘기했죠. 산상수훈에서 주님과 주와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했듯이 예수님 뭐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있어요. 돈은 신앙입니다. 돈. 여러분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든든해요. 돈이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과 이렇게 임마누 머니가 돼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마치 나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것처럼 우리 착각들을 만드는 사실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건 내고 나고 물질 같은 건 주는 건 나인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냐 이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네 전부 은금 목축 먹을 거 다 내가 준 거고 심지어는 바알에게 바치는 그 우상의 제물까지 내가 준 건데 왜 엉뚱하게 나한테 오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겁니다. 나를 버린 것. 그러면서 나는 나의 웅덩이를 팔 거야 라고 팠는데 이게 실제 자기 인생에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팠는데 터져가지고 물을 채우면 다 새버리고 말아요. 아무런 헛수고. 이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나를 섬겨야, 나와 함께 해야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복 있는 모습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먹고 항상 잎사이가 푸르른.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나를 믿을 때 너에게 행복이 있다. 나의 말에 청종할 때 참된 복이 있다는 게 예언자들과 성경에 일관된 사상이고 반대편에는 게 이제 바알 우상 체제죠. 나를 믿어야 너희가 풍요를 보장해 줄 거다 이렇게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읽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그죠? 바알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의 그 심판일 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과 싸우는 겁니다. 진짜 비를 주는 신이 누군가인 거죠. 이슬을 주는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중동 지방은 비가 별로 안 온다고 했죠. 연 강수량이 600에서 700m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연 이슬량이 200mm예요. 200mm.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샥 불면 습기를 좀 머금 이것들이 산지에다가 싹 습기를 적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잘 되는 게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예요. 올리브와 포도는 습기가 적당해야 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 많이 오면 포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포도주 담글 때 설탕 넣어야 돼요. 설탕 안 넣으면 포도주가 안 됩니다. 당도가 안 돼요. 근데 중동 지방은 물기가 적당히 있기 때문에 아주 달아요. 그냥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니까 이제 더 이상 비와 이슬조차도 오지 않을 거예요.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싸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오늘 모습이고,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물질주의 신앙 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고백해야 될 거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이 사실 이겁니다. 이런 자본주의 질서나 어떤 만몬인지의 질서 속에 있어야 너희가 너희 생명이 보장된다. 그거에 대해 하나님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나고 나를 믿을 때만 네가 진정한 그게 너희가 복이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먹는 떡이 뭐예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 엘리야가 싸웠던 그 투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죠.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많아요. 엘리야도 갑자기 막 등장하죠. 출신 배경,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집안인지,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나왔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아모스도 드고아의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에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가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외치다가 또 사라져갔던 게 이렇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사실 준비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준비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들을 외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떤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뭐죠?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모세 오경도 기록했고 후세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이 아모스라는 사람 한번 아모스는 드구아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니까 별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표현을 써요. 문서 예언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 중에 기록된 그 12개 우리가 예언서 소선지서 같은 거 얘기할 때 물론 대선지서까지 다 합쳐가지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냐?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옛날 시대에 글을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 증거입니다.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자기 제자들이 있었던지, 그죠? 그만큼 그래서 아모스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인물입니다. 선지자를.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어떤 미친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의 놀라운 그 기적들 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엘리야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혼자 싸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보게 되면 엘리사는 좀 더 나타나는데 예언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엘리야라는 사람은 뭐예요? 마치 혼자 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예언자 무리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예언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과 바알 세력들과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주류는 제가 예언자 무리들 얘기하고 있지만 주류는 바알 체제예요. 왕이 바알 체제에 동조해 있고요. 이세벨이 그렇고 나중에 싸울 때 보면은 다 예언자들이 할지 이스라엘 백성은 숨죽이고 있고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혼자 하고 이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해야 될 정도까지 수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뭐예요? 혼자 있고 외롭고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워냈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그 이름입니다. 이름. 엘리야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은 엘리가 엘리는 여러분 잘 알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잖아요. 그것처럼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야훼. 보통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지만 원래 발음은 야훼가 더 정확해요. 야훼.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당연히 너의 하나님은 야훼지. 아니에요. 지금 주류는 뭐예요?
바알 신앙 체제입니다. 바알 신앙.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도전적인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거죠. 너는 뭐냐 너는. 너는 뭘로 살고 있는데, 너는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떤 반문하고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주님은 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가 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나를 이끌어가는 정말 길이고 그 말씀에 부른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뭐냐요. 내가 정말 노골적으로 따지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 아니면 어떤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주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이념을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독립투사들이 그랬죠. 민족이란 그 이념이 자기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숭고한 거겠죠. 그렇지만 뭐죠? 지금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라고 얘기할 때 너의 하나님은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 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루터가 항상 얘기했던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분은 야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죠. 니네 섬길 자 택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노년에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들의 삶의 결단의 순간, 삶의 선택의 순간 물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누굴 섬기고 있나 이거죠. 나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었고 당당히 야훼라고. 이 당시는 야훼라고 외치면 죽임을 면치 못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죠.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암흑의 시대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역사 이어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씀을 보낸 겁니다. 말씀. 거기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물론 그전에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에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제가 송우영 씨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말씀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 하면서 다시 비를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뭘로 만들었느냐 이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항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무질서와 창조 이전의 태초의 아주 어둠의 시대와 지금 빛으로 가득한 이런 어떤 창조의 시대를 가르는 게 뭐였느냐?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이 창조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의 유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거기 이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그때 맹사에 가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거의 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한 1200년대? 지금 따지면 거의 한 300~400년 후입니다. 300~400년 후. 300~400년 후에 여리고가 하나님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말라. 세우는 사람은 그 자식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아합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한 사건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설득의 도구랄지 전달의 도구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지뢰에 비해서 지뢰. 아니면 바다에 있는 수레. 지뢰는 언젠가 밟으면 터지게 돼요. 딱 던졌어요. 사라졌어요. 몇십 년 동안 묻혀 있습니다. 아, 끝났다. 근데 누가 밟아서 터져버렸어요. 그게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인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인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죠? 내가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사라져버려서가 아니고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뭔가 일을 이룬다 이거, 성취한다 이겁니다. 성취한다. 그렇죠? 효력을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에베소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죠. 말씀이 그냥 언어가, 소리가, 진동이, 뭔가 글자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나태함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탐욕들, 우리들 무지함들 도려내는 게 이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구하며 관절과 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말씀이 수술도구입니다. 수술도구. 아주 레이저처럼 뭐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가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쳐가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꿔가자, 뭐 이런 것도 하나가 되겠지만 특별히 금년 한 해 말씀 자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건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어떤 감동 같은 거, 하나님 말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를 바꿔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뤄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되는 그것. 우리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이것 고쳐주십시오, 저것 고쳐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비전이죠. 그건 하나의 방향이죠. 그게 여러분이 떠올라야 그게 간절해지고 우리는 그걸 향해 노력하는 거고 그걸 향해서 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아모스에게 주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못 들어서 기갈인가? 아니죠. 효력이 없는 죽은 말씀은 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말씀. 그건 아니죠. 정말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 되는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의 능력이 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민족이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